안녕하세요 여러분. 비전토크 부르신 곳에서 최신혜입니다. 다양한 일터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고 계신 분들 모시고 지나온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나누고 싶은 미래의 비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모두 참여 함께 나눔. 이젠 익숙하시죠? 말로 하는 선교가 아닌 이웃에게 감동을 주는 선교를 하자고 하는 TMI 운동의 의미인데요. 이 TMI의 실천을 통해서 해마다 침례자 20명 이상, 수침자의 교회 출석률 90%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마석교회 여선교 회장이신 박흥덕 집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일기 교과 공부를 하다가 마석교회 소그룹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소식을 읽고 이 글을 쓰신 분이 누구실까 궁금했어요. 바로 우리 집사님께서 그 글을 쓰셨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석교회를 대표해서 집사님을 모시게 됐는데요. 마석교회는 언제부터 이렇게 소그룹이 활성화되게 된 건가요? 약 6년 전에 저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저희들이 그때부터 좀 뜨거워졌던 그런 경험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재림신도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과연 정말로 하나님 자녀답게 재림신앙인답게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신앙적인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목사님께서 추진했던 첫 번째 일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기존 신자들에게 성경 공부반을 만들어서 시간만 되면은 성경 공부반을 통해서 많은 공부를 가르쳐 주셔서 많이 뜨거워졌었습니다. 그러면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조금씩 재미가 느껴지기 시작할 때에 목사님께서 또 한 가지를 또 제시를 해주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안식일마다 나오는 순서지 주보를 12쪽이나 되는 주보가 12쪽이나 되는데 그거 제가 이따가 좀 보여드리려고는 하는데요. 그 주보가 얼마나 유익하고 얼마나 볼만한 것이 많은지 순서 그날의 프로그램은 물론이지만 목사님의 칼럼과 지난주에 설교하셨던 말씀과 건강기별과 예언하신 말씀과 그리고 소그룹 활동에 관한 모든 보고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을 보고 더 저희들의 가슴을 좀 쿵쾅쿵쾅 좀 울리게 해주시는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정리를 좀 해보면 한 6년 전부터 그러면 이 뜨거운 어떤 열기가 시작되기 시작한 것 같은데 그냥 뭐 소그룹이 좋다더라 해서 소그룹을 그냥 시작한 것이 아니라 말씀 연구와 새벽 기도로 슬슬 이 마음을 다 준비를 한 뒤에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소책자 같은 또 그 주보를 활용해서 이제 어떤 소그룹이라는 형태의 활동들을 시작하게 되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소그룹이 지금처럼 본격적으로 뜨겁게 성공적으로 운영되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도 맨 처음에는 몰랐지만 매 안식일마다 교육을 통해서 실제로 재연도 하면서 목장회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목사님의 계속 교육을 받으면서 저희들이 계속 해오던 찰나에 노방전도를 하면서 노방전도요? 네, 노방전도와 소그룹 예배도 조금 짜임새 있는 소그룹 예배를 통해서라도 안식일날 교회 가면은 새로운 얼굴들이 보이는 것이 저희들에게 굉장한 큰 도전이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러면 그분들이 노방전도를 통해서 오신 분들이었단 말씀이시군요. 그러면서 소그룹이 활성화되면서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물론이지만 전도 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고 재미나게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 바로 구도자들이
교회 안으로 오고 계시다라는 것이 네. 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어떤 구체적인 교육을 해주신 것도 큰 도움이 됐고, 한편으로는 노방 전도를 통해서 구도자들이 생기고 그분들이 교회를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되는 거구나 하는 그런 용기와 도전의식을 갖게 되셨다는 말씀인데요. 조금 전에 예전에는 구역반 체제였는데 현재는 소그룹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구역 예배라 하면 지금까지 여태까지 해왔던 뭐 장로님이나 집사님을 구역장으로 해서 뭐 맨 처음에는 묵상 드리고 찬미하고 말씀 보고 또 찬미 기도하고 마치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어 있던 구역 예배라고 하면 지금은 예배와 친교와 전도가 그야말로 삼위일체로 하나라고 하는 것이 소그룹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구역 예배하고 소그룹 예배의 그 차이점을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요. 소그룹 예배는 맨 처음에는 항상 구도자가 있건 없건 맨 처음에 모이면은 마음 나누기로 아이스 브레이크 타임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갖게 되는 것은 서로가 한 주일 동안에 은혜 받았던 이야기, 감사했던 이야기 그런 것들을 나누다가 둘씩 셋씩 짝지어서 중보기도를 항상 한 후에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그 말씀 나눈 것에 대해서 삶에 적용하기까지 네. 우리 모든 일상에 적용하기까지를 저희가 그 예배 형식은 그런 것으로 진행을 해오고 네.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린 다음에는 꼭 친교 타임을 가집니다. 네. 그것이 구도자가 있을 때에 얼마나 그 시간이 중요한 시간인지 친교를 어느 한 집사님 댁이나 장로님 댁에서 하게 되면 음식 다과를 나누고 네. 뭐 식사를 나눌 수도 있지만 생일 파티를 통해서라도 친교를 나눌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야외를 나가서 같이 친교를 나눌 수도 있고 야외로 나가는 것도 굉장히 서로가 가까워지는 일도 좋고 천연계를 통해서 할 이야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는 것을 저희가 이제 친교 타임으로 갖고 네. 전도 나가는 것도 가끔은 새로 오신 구도자를 모시고 전도 팀에 투입을 시켜서 같이 나가는 일도 있을 정도로 저희들이 소그룹 예배의 진행이 그렇게 이어지는 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구역방과는 정말 다른 활동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 소그룹이 이 구성원을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시는지도 궁금해요. 뭐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연령별, 취미별, 지역별, 기타 등등. 연령층이 은퇴를 하신 장로님 반, 뭐 침례반, 그리고 연로하신 집사님 반, 학생 반, 어린이 반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연령층이 골고루 다 분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오히려 연령층이 다양한 것이 굉장히 좋다고 하면 좋을 수 있는 것이 네. 저희가 전도팀을 꾸려서 나갈 때에도 연령층이 골고루 있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집사님 글 중에서 재미있게 읽었던 부분이 소그룹마다 이름이 있고 구호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글쎄 이 이름은 그렇다 쳐도 구호라는 게 꼭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했고 어떤 도움이 될까 했거든요. 뭐 꼭 필요한가요? 구호가? 소그룹 이름대로 신앙생활이 꼴져지어지는 그런 팀들이 많이 있고 저 그런가요? 또한 그런 것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 저희 네. 반이 작년에는 전신갑주 반이었었어요. 전신갑주 반. 네, 전신갑주 좀 비장한 뭐 그런 것이 터가 있죠. 느껴지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 반이 전체적으로 씩씩해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전신갑주라는 말이 꼭 들어가고 그래요? 위에 갑옷을 입자 막 네. 이런 구호를 외치기도 하고 특히 소그룹 그 이름을 가지고 저희가 매년 연말 되면은 네. 소그룹들끼리 각 페스티벌을
항상 열고 있거든요. 소그룹 페스티벌을 해요. 그러니까 소그룹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거는 네. 한마디로 말하면은 소그룹끼리 발표회를 하는 건데 아. 그 시간에는 각 반에서 뭐 율동을 할 수도 있고 네. 그 소그룹 이름을 가지고 꽁투를 할 수도 있고 네. 연극을 할 수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구호는 역시나 조금 하다 보면은 지치기도 하고 네.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느슨해질 적도 있지 않겠습니까? 있죠. 그럴 때 구호를 외치면서 다시 네. 재충전할 수도 있고 네. 팀끼리의 결속력을 다질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우리만의 그런 구호다 해가지고 뭔가가 좀 자신만만해지고 어떤 분은 구호를 외치면서 기를 받는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저입니다, 사실은. 정말요? 그래서 예배 시작할 때, 네. 끝날 때는 항상 구호를 외치고 시작하고 구호를 외치고 끝나고 그러면서 굉장히 밝게 예배를 시작하고 밝게 끝나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만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 집사님께서 직접 시범을 한번 보여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집사님께서 속해 있으신 반이 작년에는 전신갑주반이고 올해는 이제 필리아 반이라고 필리아 하는데요. 반? 무슨 뜻인가요? 필리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주만 바라고 아름답게 필리아. 그래서 옛날에 베드로가 성경상에 예수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께서 형제여 하면서 필레오라고 하는 형제로 정말로 사랑한다라는 뜻으로 필레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필리아라고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는 필리아 반이고 작년에는 전신갑주인데 전신갑주 반의 구호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예, 한번 앉아서 하겠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서 씩씩하게 해야 되는데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 동그랗게 손을 잡고 믿음, 소망, 사랑, 짝짝, 짝짝짝, 화이팅! 와. 이렇게도 하고 예. 이제 올해 필리아 반 구호는 노래를 좀 넣었어요. 노래를. 그러니까 이런 구호도 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소그룹원들이 다 모여서 같이 만들고 연습하고 나가서 또 발표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올해 필리아 반 제가 구호를 외치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매년 초면은 각 소그룹에서 이름을 발표하고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때에 거기에서도 상당한 은혜가 있고 그럴 것 같아요. 모든 교우님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호응해주고 박수 쳐주고 구호를 외칠 때에 같이 힘차해주고 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러는 것도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올해 필리아 반의 구호는 놀래지 마세요. 깜짝 놀라게 하실 것 같은데요. 좀 노래가 좀 길어서 중간에 좀 끊고 마지막 쪽을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 하하하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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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가 이제 계속 길어요. 맨 마지막에는 손을 다 같이 잡고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는 마무리는 역시 기합으로. 기합으로. 그리고 이제 뭐 주바라기 반이라고 하는 반은 섬기자 나누자 주만 바라보자 뭐 이렇게도 하고 뭐 샬롬 반 뭐 그 외에도 그 반의 특색과 그 반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구호를 외칠 때에 그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커서 만약에 이 방송을 보고 소그룹을 하시는 그런 교회에서 이름은 다 있을 텐데 뭐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도 있겠지만 구호를 외치신다고 하면은 더 큰 나름대로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그런 좋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제가 한 5분 전에만 해도 과연 구호가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었는데 지금 지사님께서 이렇게 딱 시범을 보여주시고 나서 제 마음이 180도 바뀌었어요. 이 정말 멋진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막 옆에서 듣기만 해도 정말 기가 막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지금 신나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좀 들 것 같고요. 제가 사실은 조금 더 서서 제대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안타깝네요.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면 이렇게 소그룹에서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정성을 들이시는 활동, 프로그램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친교도 중요하고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고 이러는 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그룹 예배 시작할 때 항상 2씩 3씩 짝지어서 중보기도 하는 것 또한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일은 소그룹을 통해서 같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고 또 그 활동을 통해서 영혼구원 사업하는 것, 그것 또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할 사명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느끼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중보기도 할 때에 서로 제목을 이야기해주고 지금 나의 기도 제목이 이런 것이니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같이 기도를 할 때에 거기에 대한 응답받을 때 그 변해가는 그분의 모습을 보고 서로 같이 응원도 해주고 그분이 성령님과 함께 점점점 동행한다라는 것들이 속속들이 조금씩 보여지면서 거기서 같이 은혜를 주고받을 때에 굉장히 은혜스러운 것은 물론이지만 이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점점 깨닫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항상 예배 다 마치고 돌아갈 때에는 다 동그랗게 손을 잡고 긴 기도가 아닌 딱 한마디씩 기도를 다 하면서 마지막에 목자가 마무리하는 기도로 그렇게 하는 예배로 가는데 역시나 개인적으로 주님과 나와의 기도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또 굉장히 놀랬던 것이 노방전도에서 나오는 침례자의 수가 거의 70%를 차지한다고 해요. 요즘 같은 시대에 과연 노방전도가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는데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길래 이분들이 연락처를 선뜻 내어주고 또 이분들이 교회로까지 인도가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맨 처음에는 두려움과 노방전도를 나갈 때 떨림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 번 나가고 2번 나갈 때 항상 목장 회의를 통해서 목장 회의 때에 오늘 어느 반이 노방전도를 나갑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해서 목장 회의 때 그 노방전도 나가는 소그룹을 위하여 다 같이 기도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들이 노방전도를 나갈 때에는 그 재직들, 선교 임원들 그 노방전도를 위하여 미리미리 계속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이 없으면은 저희들이 나갈 때에 담대히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전도하러 나가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정말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현장에서도 느끼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새로운 분들을 만나서 말할 때 상담할 때도 어떻게 내가 이런 말로 이렇게 상담할 수 있을지라고 깜짝깜짝 놀랄 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맨 처음에 노방전도 나갈 때에는 그런 이제 마음가짐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것은 겨울에는
한쪽 팀에서는 집사님들이 열심히 김치전을 부치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팀을 딱 짜요. 구성원들 중에서 각자의 담당이 있는 담당이 거군요. 다 있는 거예요. 이쪽 팀은 부침전 만드는 팀이고 이쪽에서는 계속 그 음료 같은 것을 나눠주는 서빙 팀이 있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한 팀은 지나가시는 행인들을 모시고 오는 팀이 있어야 되고 네. 또 한 분은 그러니까 모시고 올 때는 다 오시는 것이 아니고 네. 그냥 다 뿌리치고 가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에게는 전도지와 우리 교회를 알릴 수 있는 저희는 지금 말씀드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까 주보 네, 이때 네, 사용하시는군요. 예, 이 작은 소책자로 만들어진 이 주보를 가지고 네. 저희 교회를 알리는 소식지입니다라고서는 드리면은 네. 전도지는 가다가 버릴 수 있지만 네네. 저희가 노방전도 나갈 때 또 한 팀은 네. 주변을 계속 청소하는 팀이 있어요. 아. 그것이 이제 가마력 사업이라고 하는데 네. 주변 정리를 계속 해주는 팀들 하시는 말씀이 네. 순서지를 버리는 거는 못 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서 볼거리가 참 많거든요. 네. 여기 안에. 그날 안식일 예배의 모든 프로그램과 목사님 말씀, 건강기별, 예언의 신, 우리 소그룹 보고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나중에 물어보는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저도 한 건 좀 보고 싶은데요. 얘가 지난 안식일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런 것들을 전해주는 팀, 모시고 오는 팀, 어떤 분들은 막 질질 끌려오는 분들도 막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꼭 그분들과 상담하는 팀. 상담. 네, 이렇게 나뉘어져서 유니폼을 입고 그렇게 할 때에 그분들이 어디서 오셨어요? 네. 이분들이 도대체 어디서 온 분들인지 궁금해도 하는데 앞에는 안 써 있지만 조금 뒤에는 우리 교회 마크와 교회 이름 다 써 있거든요. 근데 앞면을 보고 오기 때문에 모르다가 교회에서 왔습니다. 네. 저희들이 우리 교회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일단은 이제 제가 상담을 할 때에도 그분들에게 교회를 무조건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 다녀오세요. 그분들의 대화를 이끌어내는 유도하는 그런 대화를 하다가 교회에서 이렇게 지역 주민들에게 딱 시장 하실 때쯤 요 시간에 빈대떡도 드리고 수정과나 식혜 같은 것도 좀 대접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왔는데 저희들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가 많아서 음악회도 있고 뭐 잔치 분위기인 그 뭐 다가회, 바자회 뭐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초청하고 싶으니까 전화번호 알려드리면은 저희가 초청할 테니까 귀찮게는 절대로 안 해드린다고. 그러면요 요즘 세상에 절대로 주민등록 번호 절대로 안 주죠. 안 주죠. 저부터도 안 하거든요. 예, 저도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를 보면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럴 수는 없거든요. 네. 특히 전화번호 안 알려주잖아요. 네. 전화번호 다 알려주시고 한번 뵙고 싶을 때 전화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정말로 희한하게 네. 그러는 거를 보면요. 요즘 현대인들이 풍요롭고 부족할 것이 없지만 마음은 참 외로워하는구나. 뭔가가 많이 비어 있어서 공허함과 그런 무언가에 좀 채우고 싶어 한다라는 네. 그런 마음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러한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가 교회에 와서 이런 소그룹 활동을 하게 되면서 그 마음들이 채워져 갈 때 침례를 결심하게 되시고 계속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은데 시간 관계상 다 여쭤볼 수가 없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소그룹 자체 전도회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4월 초와 10월 초 이렇게 두 번 하는데 저희가
이어서 3주를 계속합니다. 아, 일주일에 한 번씩 3주를. 네, 3주를 계속하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로 정성스럽게 예쁘게 포장을 해서 선물을 다 드립니다. 오시는 분 3번 오시면 3번을 다 받으시는 네. 격이겠죠. 그래서 첫째 날은 선물 드리면서 절대로 예배 형식을 많이 보여드리지는 않아요. 그럼 친교 위주? 친교 위주로 뭐 예를 들자면 레크레이션, 뭐 맛있는 음식 나누기, 그냥 서로가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뭐 이런 형태로 나가고, 두 번째 전도회 날은 저희가 아주 부담스럽지 않게 간단하게 예배드리고, 어떨 때는 또 이분들을 모시고 야외로 모시고 나갈 수도 있고, 또 그날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생일 파티를 각 소그룹에서 한 달에 한 번씩을 하는데, 그날 포커스를 맞춰서 그날 뭐 생일 파티를 한다거나 해서 즐겁고 재미난 그런 분위기로 유도를 하는 형식으로 하고요. 세 번째 주일에는 저희가 뭐 장로님이라든가 목사님을 초대해서 그때는 좀 말씀 위주로, 그러면서 그 구도자들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지금까지 3번 참석하신 결과 좀 소감에 대해서 좀 말씀도 좀 저희가 듣고 싶어 해서 좀 유도를 좀 네. 해서 말씀도 듣기도 하고, 네. 또 하나는 저희가 그런 구도자들이 좀 확립이 되면 저희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분들을 그냥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꼭 성경 공부반이 있어서 일주일에 3번씩 공부하는 반이 있거든요. 네. 수요일과 목요일 그 공부반으로 꼭 투입을 시켜서 즉시 공부를 하게 하는 것이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입니다. 아, 그렇군요. 굉장히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착착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당장 좀 실천해보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시간만 많았더라면 더 많은 그러게요. 것들을 배울 수 있었을 텐데 아쉬운 마음이 크고요. 언젠가 다시 한번 모시고 또 더 발전한 마석교회의 소그룹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집사님. 네,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요. 네. 많은 교회에서 정말로 이 영혼구원 사업을 하고 싶으시다고 하면 일단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위하여 어떤 사업을 해야 되고 어떤 가마를 끼쳐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하다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추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될 것이고요. 정말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서 하시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혼구원 사업을 한다는 데에 얼마나 큰 축복을 해주시겠습니까? 아멘. 분명히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더 드릴 말씀도 많은데 시간이 글쎄 없군요. 말이에요. 참 아쉽네요.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남에게 나누어 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싶다면 내 마음이 먼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동되어 있어야 하겠지요. 구도자 확보, 침례자 수 달성 모두 좋지만 이런 목표를 세우기에 앞서서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감동은 나와 상대 모두 금방 지치기 마련이니까요. 오늘도 비전 토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